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어제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말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1절부터 보니까요. 이 솔로몬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서 왕궁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고 이 건축할 많은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사실 열왕기상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특별히 왕궁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왕궁 건축한 것에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역대기 기단은요, 솔로몬 자신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왕궁 건축하는 것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뿐인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5절 보니까 후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어떤 신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다만 그의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분향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처럼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후람에게 솔로몬은 목재를 잘 다루는 기술자도 요청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보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장부터 왕궁 건축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잠깐만 이렇게 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내용은 아주 길게 기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도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라, 이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요청에 후람이 답장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후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것저것 요청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후람은 이 목재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총명한 기술자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니까 약속대로 일꾼들에게 줄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면 솔로몬이 요구한 분량의 제목을 모아서 요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루왕 후람은 솔로몬이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후람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합당한 왕이 솔로몬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충만하니까 이방나라 왕까지도 그것을 알아주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게 되고 이것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총명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데 도우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주님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아무쪼록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늘의 총명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사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각각 그들에게 맞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방인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이방인들이 수가 바로 15만 3,600명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 중에 짐꾼, 벌목, 감독할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이방인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 건축을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막 건축할 때는요 레위 지파만 참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할 때는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했던 것을 보면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성막을 만들 때는 그냥 그처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참석하겠다가 이제 성전 건축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이방인들도 참여하겠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이방인들도 조그마한 일도 함께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참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제 앞으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참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에 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한 전심전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위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께로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적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임광비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